네,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그 모든 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없다고 하신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이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짓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총이고 축복인 걸 아십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보시는 이 시각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 수고와 무거운 짐이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면 이보다 좋은 축제가 없습니다. 이보다 좋은 행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쉼을 먼저 선물로 주시고 오늘도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친히 이끄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다 내게로 오라,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먼저 쉼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 앞에서는 언제나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일찍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동시에 힘 얻어서, 힘 받아서 우리가 모든 삶을 펼쳐가는 이 시간에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부터 이후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 사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불렀습니다.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무슨 수로 감당하려고 이런 어마어마한 책임 있는 표현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 표현은 반드시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삶을 알아야 되고요, 죽음을 알아야 돼요.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 모든 것이 아니면 이런 말을 아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지금 이 부분이 익숙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본문은 충격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표현입니까? 이건 책임이고 보장이고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귀담아 듣는 이 사람처럼 복된 사람은 없어요. 자,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을 앞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친히 내가 펼쳐가겠다 하는 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수고와 모든 짐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실은 이 무거운 짐과 이 수고로 인생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글 쓰는 일은 여러분, 글 쓰다가 생을 마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음악을 하는 사람도 음악을 하다가 생을 마감을 합니다. 아마 해아래 어느 누구도 이 일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일하다가 마감하는 인생은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게 인생살이가 아닌데 사람들은 이걸 당연히 여기지요. 예수님은 절대로 당연히 여기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지금도 한결같이 또 이렇게 살고 있죠. 이것은 한마디로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 대한 곡해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 이야기에 우리를 지으신, 인생을 지으신 분이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는
이처럼 대단한 뉴스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쓸데없는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허덕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신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이 표현이 심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까? 이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부어주실 수 있고 마음대로 일하십니다. 이런 인생의 마음 경영이 바로 그분의 경영으로 그대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끊임없이 위로 부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펼쳐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아마 이렇게 여기 살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지금 여전히 우리는 일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수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또 애쓰고 심지어 우리가 무겁다 하는 인생살이 모두 이런 모든 것까지라도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친히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자 하시는, 여러분, 인생이 왜 쓰러져야 됩니까?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니까 내일 주일 나오던 분이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려오더라고요.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어른 만지실 줄 압니다만은 늘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남들처럼 사는 인생은 남들처럼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의 시간이고 지으신 분 앞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명하셔서 오신 분이 분명하다면 그 나머지는 그분의 몫이에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와서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지금 우리 주변에 보세요. 딴은 괜찮다고, 때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폭풍 나자빠집니다. 근데 이해는 할 수 없어요. 오해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으신 일이 없어요. 뭘 모르면 그게 맞지만은 이 사실을 예수님만 심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인간이 나약하다 이런 별소리를 다 합니다만은 뭘 근거로 나약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에서 인본적인 시각은 나약해요. 틀림없어요. 사자만도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교의 대상도 아닐 뿐더러 절대로 우리 인생은 나약하게 지으신 일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지금 우리 모두는 사실 지금 보통 심각한 분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건 심각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은 대단히 심각하신데 우리는 그냥 아무런 감각도 감동도 또 아무런 어떤 반응이 없다면 이건 아무런 반응이 없이 살 수밖에 없겠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대단히 심각하십니다. 아마 어쩌면 한 분 한 분 너 어떡하려고 그래? 너 그놈 끝이야. 너 그건 평생을 해도 너 그거밖에 되지 않았느냐.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암 말기라든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혹시 그 앞에 오면 야, 내가 네 병 못 고칠 것 같으냐? 그러시지 않을까요? 이게 그분 앞이에요. 그렇다고 그분 앞에 나와서 다 고침받은 건 아니에요. 못 고치신 게 아니라 수로보니 여인 같은 경우로만 보더라도 4번씩이나 요청을 합니다.
그대로 캔슬하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개와 같은 여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 너 개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갈 겁니다. 근데 그녀는 이렇게 정확하게 캔슬을 한 거예요. 근데 그녀가 뭐라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그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분명한 답을 하는 것만큼 그분도 답을 하십니다. 개라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그 죽을 병에 걸린 딸이 났습니다. 그 시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이렇게 심각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아무 심각하지 않는다는 건 답이 없죠. 바로 지금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부실하게 지으신 일이 없는데 전부 우리가 지금 부실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눈동자가 흐리고 생각이 마비가 되고 그 듣는 귀 좋은 재능을 다 지금 게을르고 악하게 만든 거 아닐까요? 아마 여러분 처음엔 안 그러셨을 것입니다. 요즘 아마 전 세계 모든 그 이목들이 양자 컴퓨터에 지금 쏠려 있어요. 인공지능이라는 AI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은 인간을 능가하는 그런 재능까지도 다가올 수 있다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원래 이 양자 물리학은 아인슈타인이 왜 이런 건 물리학이 없다고 한 양자 물리학입니다. 그런데 이를 근거로 지금 양자 컴퓨터로 컴퓨팅하는 시대는 이런 거에 쉽게 말하면 이 지구촌에 제일 좋은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입니다. 이 슈퍼컴퓨터로 1만 년을 연산해서 나올 결론을 이 양자 컴퓨팅은 200초 만에 계산을 해냅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 슈퍼컴퓨터 한 대가 제일 싸구려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수십억입니다. 제일 고가가 1조, 10조까지 가는 게 이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게 이렇게 대단한 가치와 값어치를 갖는데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인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인간이 지금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다니까요. AI를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고요. 이게 문제가 터진다면 우리가 만들어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 짓거리 안 하면 되잖아요. 좋은 짓 하면 되잖아요. 이것은 지금도 드러난 게 그렇다는 것인데 지금도 사람은요 그 한 사람을 왜 온 천하하고 바꿀 수 없다는 표현은 온 천하하고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잘 안다지요. 나나 여러분 한 사람을 움직이고 살아가기 위해서 태양계와 온 우주가 절대적이에요. 이게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제가 직립인간으로서 중력이 문제가 생겼다. 쓰러지겠죠? 어떡하려고? 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아마 저희 지식 있다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전무합니다 지금. 그러니 그날 밤에 밤새 안녕이죠. 천원 돈을 모아도 내 영혼아 이제 기쁘고 너 수고했으니까 쉬자. 그러니까 한데 예수님이 오직하면 답답하니까 부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잖아요. 왜?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지금 주인 앞에 나와서요 태도 잘 취하시길 바랍니다. 주인의 눈밖에 나가면 국물도 없어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세상에 주인 없는 종 없고의 해아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인 없는 종이 없다니까요. 또 주인의 종이 아닌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얼마나 나대고 얼마나 난척하고 얼마나 계시냐. 이 주인이 계시냐 안 계시냐. 정말 주인을 난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아요. 나대고
한마디로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기는 참 어처구니 없죠. 그래도 그런 사람 하나 때문에 지금 이 태양계와 우주가 움직인다니까요. 아니, 요즘 좀 보세요. 조금 흔들었더니 지진이 돼갖고 수만 명이 깔아와 죽고, 화가 나서는지 해를 한번 일으키니까 한 나라가 그냥 잠겨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분 앞에 나온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이분은 우리가 해 아래 가장 가치 있는 존재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구조는 양자 컴퓨터 게임도 안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분의 눈길과 손길이 아니면 저나 여러분은 내일이 예측할 수 없을 거래요. 이걸 아시고 사십니까? 제가 이 표현하는 거는 우린 숨을 마음껏 쉬고 뭐 등산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그러는데 숨을 쉴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목숨일까? 목에 숨이 못 쉬면 끝이에요. 천하 없는 사람도. 보세요. 피가 돌다가 심장이 멈추면 심근경색이죠? 뇌에 멈추면 뇌경색 아니에요? 안타까운 소식들이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이게 남의 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뭐 겁을 준다거나 문제성을 이게 지금 그렇게 쓰러지고 지금도 여러분 어때요? 소위 성인병이라는 것은 인간 자체가 어떤 모든 기능이 노화가 됐다는 건데 저는 그거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인간사에서는 노화가 되는 게 맞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의 노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머리가 허여지는 시간이 옵니다. 그리스도인은 늙어가지 않고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열매를 맺어갈 뿐입니다. 왜? 그 열매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영원토록 살 것이냐? 썩어 빠진 생명으로 영원한 벌로 떨어질 거냐? 그것은 지금도 결정을 해야 돼요. 아마 하루가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열매를 맺혀서 영원하신 그 영원하신 생명의 그 시간으로 들어갈 거냐? 그건 내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형편없이 살다가 영벌에 끝날 거냐?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구라도 사실은 그 주인의 허락하에서만 태어날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허락된 주인은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는 주인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지으셔서 제가 그 가치를 온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으실 뿐 아니라 이게 너무나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태양계의 모든 게 다 필요해요. 저는 어릴 때 어른들이 빨래 걷어라. 틀림없이 비가 오더라고요. 야, 삭신이 쑤신다. 그러면 또 일기가 반응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연로하신 분들은 지금 이 말을 끄떡끄떡 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정교하게 지으신 거예요. 아세요? 이게 지금 밀물과 썰물은 달의 움직임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와 연관된 모든 것들이 요동을 치는데 삭신이 쑤시지요. 빨래 걷어라 틀리지 않겠죠. 그냥 경험해서 오는 거니까. 왜? 하도 그러는데 비가 오고 한 10번만 그래봐야 그냥 또 빨래 걷으러 가야 되니 차라리 애 시키는 게 낫죠. 그냥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삶의 모든 것이 이 정도가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겉보기는 연약하게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맞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세상에 칼로 난도질을 해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알구나 믿으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컨셉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그분 없이 살려니까 온 천하의 돈 다 지껏 만들려고. 보세요. 푸틴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 자기가 전쟁 일으키면 다 지껏될 것처럼 해갖고 온 지구를 지금 쥐틀고 흔들고 있잖아요. 늘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더 죽여야 그 녀석의 마음이 편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도자가 되면 그 자리에 앉으면 꼭 몇 사람 죽입시다. 천벌을 받을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참, 이거 뭐 천년 만년 살 인생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여러분이 보는 시각이 나약한 것도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시각으로 보자 온 천하고 저하고 안 바꾸신다고 그러면 저는 직접 음성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똑같은 말씀 하실 거예요. 전 직접 들었어요. 예, 나 너 안 바꿔.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뭐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싫으면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만은 일생 주인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이 주인의 손길을 떠나서 인생 산다는 게 주접이죠. 이게 버벅대는 거고 이게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할지 못할지 갈 곳 안 갈 곳 뭐 지금도 얼마나 그냥 뭐 불 켜지는 데가 좋고 마시는 데가 좋고 흔들어대는 데가 좋고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죄송한 얘기인데 아무리 파리를 잘 봐줄래도 똥파리는 똥 있는 데만 가더라고요. 안 그래요? 그냥 너무 천박하게 듣지 말자고요. 우리가 지금 인생이 형편없으면 형편없는 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이 사실대로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아니할 것인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래요. 주인의 손 아래 살아갈 건지 지금 그것만 보고 계실 겁니다. 너 그렇지 않니? 이걸 지금 묻고 계실 겁니다. 주인의 손 아래 살기를 원하고 그분과 아예 컨택이 되고 이 시간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마 오기 전에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여기는요, 죄송한데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처럼 모시는 자리예요. 아세요?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을 그분이 책임지기 때문에 알고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헛소리할 수밖에 없겠죠. 헛소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팩트인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 모두는 사실의 근거에 살아갈 건지 허구에 휘둘려서 거짓에 휘둘려서 살아갈 것인지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돈도 다 벌고 다 괜찮은 절정의 순간에 그냥 쓰러지는 사람 한둘 아니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벌어놓은 것 같은데 근데 쓰지 못하고 그냥 끝나고요. 사업도 그만하면 성공한 것 같은데 거기까지. 그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뭐 뜻밖의 부고가 얼마나 많이 날아옵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 일생 허덕이다가 맛도 못 보고 써보지도 못하고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거길 가보면 슬피 울며 일을 하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그때 알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아멘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몫이죠. 억지로 어떻게 아멘 해요? 지금처럼 심각하고 중차대한 시간은 없어요. 지금 준비하는 사람은 완벽하게 책임을 져줄 것이지만 지금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은 완벽하게 거부하실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삶이 참 힘들죠. 그래서 이거를 견디다 못해 자살도 하는 거고요. 견디다 못해 뭐 난간에 떨어지고 벼락에 떨어지고 뭐 아파트 꼭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허접스럽게 인생을 지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감할 인생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해 아래 가장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어떡하시려고?
제가 봐도 아닌 분이 많은데 어떡하시려고. 아니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온 피조세계의 운행을 결정하셔야 돼요. 조금 더 이해를 도울까요? 비를 내려줘야 되나, 우박을 내려야 되나. 가끔 여러분이 추석기 때 전후해서 막 우박이 돼서 낙과되는 경우 많죠? 갑자기 눈도 오고 가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갑자기 잘 나가다 고속도로에서 폭우로 그냥 차가 뒤집어 엎어져갖고 참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당하는 걸, 그걸 어디서 가서 해내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모든 게 필연입니다. 왜? 그분의 범사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심각한 일이 없지요?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걸 사람들이 그렇게 대길잔치, 돌잔치, 이렇게 합니다만은 한 생명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필요를 해서 우주를 움직이시고 그 온 천하를 배려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일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걸 제대로 안다 그러면은 사실 이분을 경화하고 이분을 축하해 드리는 게 맞잖아요. 혹시 여러분 귀에 들려진다면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가 내 생일만 챙길 거냐? 아니면 나를 이만큼 살게 하신, 그리고 내 생명을 내셔서 내가 이만큼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리고 모든 이 태양계와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께, 이 배려해 주시는 분께 어떻게 반응할 건지, 그건 각자의 몫이죠? 이걸 하라 마라 그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개화돼지가 이걸 알겠어요? 모르지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좁고 얼마나 아나무인이고 얼마나 그냥 코앞에 있는 거에 연연하는 이런 그 동물적인 생각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후로의 우리가 익숙한 세계는 아니에요. 이후로의 세계는 전혀 새로운 시간이요, 전혀 새로운 일이요, 전혀 새로운 세계일 것입니다. 이걸 어려운 얘기로 지금 이후가 여러분이 응답을 한다면 사는 세계가 다를 것이고 먹는 양식이 다를 것입니다. 아마 이 일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사실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사실 이 사실을 모르고 천방지축 막 뛰어다니니까 견디다 못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주신 거거든요.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만나주신 거예요. 이걸 어려운 얘기로 인카네이션 했다 그러는데 견디다 못해. 이거 이대로 죽으면 그냥 볼 거냐, 아니면 내가 막아서서 뭔가 결파를 볼 거냐. 그 오지사마 척본님 첫마디가 뭐예요? 멸망치 않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그 소리예요. 의인은 없다니 한 사람도 없다. 그분만 심각한데 우리는 그냥 놀아달라고 그래. 나 같은 놈이 어디 있어? 그냥 다돈 잘 먹고 살자고 잘 놀러 댕기대. 그럴까요? 그럴 수 있겠죠. 며칠이나. 그리고 어떻게 장례식 가보니까 초상집이잖아요.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장례식은 축제가 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엄청난 삶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루를 살더라도 하게 해주신 분 앞에 천금으로 활짝 열어놓고 맞이해 주시는 그 시간이 축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똑바로 살라고 할 필요도 없이 개와 돼지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그런 시간 아니에요? 이 중압감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분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죽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3년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셨잖아요. 왜 오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하신 분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항상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계시긴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한테는 약속했어요. 내게를 선포하면 내가 꼭 거기에 있는다. 그런데 왜 이렇게 눈빛이
그러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20분이 넘도록 소개해드렸으면 눈 좀 이렇게 커지고, 와, 안 보여도 내가 만난 분이니까. 안 그래요? 이래서 저를 여기 세운 거 아니요. 네가 못난 만난 거만 소개해라. 쓸데없는 소리 붙이고 뛰지 말고 팩트만 얘기하라. 왜? 그 시간이에요. 이분이 지금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 지금까지 익숙한 것은 삶의 남들처럼 이방인처럼 사는데 너무 익숙한데 오늘 이 시간은 야, 하늘은 내 보좌고 땅은 내 발등상이다. 나나 여러분 이렇게 딛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발등상을 밟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주님이 걸음걸이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고 안보하시겠다는 거, 이 증거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삶이 그렇게 만만한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을 맛이고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죽을 맛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못되셨나요? 좀 따집시다. 그 맨날 죽겠다 그래, 맨날 힘들다 그래, 맨날 죽겠다. 주도 못 먹어. 주님이 줄 때 돈 안 받으셨잖아. 주님이 그 좋은 거 다 거부하고 지금 병들어 쓰러져 죽는데 어느 그 핏값 때문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아프는 걸 못 보세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능력이 떠나든 아이가 너무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면 좋아요, 싫어요? 애가 너무 아파하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님은 그거에 100배, 1000배, 10,000배입니다. 알구나. 아버지시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꾸 스스로로 그분을 폄하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자신 있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런 뜻으로 들어본 일이 있나요?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으로 어마어마한 은총 가운데 아마 광채가 나서 설교를 못할 정도로 제가 여기 어려울 거예요. 저 끝에 계셔도 그 광채가 피드백이 될 거예요. 아마 저는 그분만 보고 설교하고 싶은데 사실. 그래 신나는 거 아니에요? 창은하는 분 뒤에 고수가 얼써 좋다 이래야 8시간 서도 그 창하시는 분이 힘 안 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얼써 어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멘만 잘하셔도 돼. 아멘이 뭐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책임까지 보장까지 해주시는 분 없습니다. 이분은 그 말씀하신 팩트로 사실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해외를 누가 건드려요? 그분이 그냥 냅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쓸어버리실 텐데 어디 로얄 패밀리를 건드려요? 이게 팩트 아니에요? 그런데 주접을 떠세요. 우리가 겁내요. 그럼 여러분은 로얄 패밀리가 아니네. 안 그래요? 그래요. 이건 그래야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맨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에 허덕이다가 어떻게 턱을 언제 넘어요?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넘을까 말까. 너 지금도 그러시죠? 넘을까 말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 어디 피곤해서 보겠어.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그걸 이제 터득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니. 이건 이론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지 않으면 뭐합니까? 내가 답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끝까지 들어보자고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아멘 하는 분은 그 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거의 이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과 삶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의 시간과 공간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세계가 이방인의 세계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게 가득 찼어요. 가득 차고 결론은 멸망치 않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나라 여러분은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메시지를 하루도 잊어버리면 안 돼. 120년 만에 모세가 깨달은 이 진리예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몰랐어요, 그분도. 120년의 등록금을 내고 우리의 모든 날에 주의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디테일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굉장히 잘하고 다 똑똑하고 지금 뭐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고 여러분 생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해본 일 있으신가요? 진심으로. 한 분들은 지금도 너무 행복합니다. 왜? 그분이 끊임없이 기쁨으로 선물을 주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불러도 할렐루야 아멘이고요. 500년을 살아도 할렐루야 아멘이고요. 영원토록 살게 하시면 더 할렐루야 아멘이고요. 이 세상에 그분의 통치 아래 되어지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게 신비주의자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럼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도로 빼. 그분은 죽은 자가 안 살았다고 그래. 그럼 맞아. 어쩌자고. 지금도 우리가 팩트냐, 이게 지금 픽션이냐 논픽션이냐,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허구에, 그 가짜 뉴스에, 겉된 소리에, 이방인의 소리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 이걸 어찌 못해 안달복달하고 이걸 줘야 축복인 줄 알고, 이거에 대단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분이 누군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이 착각과 곡의 전문가들이에요. 아세요? 그러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냐? 잘 정리해 보십시다. 알아서 주시는 게 아니고 알아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이 시간 이후는 구하는 이마다 얻게 하실 거예요. 찾는 이만 찾게 하실 것입니다. 멀쩡히 일평생을 그 문을 두드리도 않으면서 않는 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세요? 다 내게로 오라. 가만히 있어도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구할 때 이 구한 것을 주심으로, 여기에 끝이 아니에요. 주신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한번, 구할 때 그 구한 것을 주심으로 우린 그 주신 것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네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렇게 우리처럼, 이방인처럼 우리처럼, 우린 내가 벌어야 되고 내가 모아야 되고 내가 일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분은 지금도 구하라 그러시고 찾으라 그러시고 두드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할 줄은 몰라요. 하도 그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곡해 오해하는 게 뭐예요? 그분이 오죽하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자식이 아버지의 그늘 아래 공짜로 아버지가 주시는 거 먹고 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니에요? 네.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다 제껴놓고 나댄다 하는 게, 이게 천박해지고 삶이 얼마나 무료하고 그저 먼 산만 바라봐야 되고 그러지 않을까.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분에 집중하고 또 집중해도 부족합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평생 잊지 마십시오.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거는 지금도 가장 좋은 사회는 사이가 없어야 돼요. 포도나무는 가지가 모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가 이렇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다가 기분 나빠서 빡 꺾어져. 열매가 가능할까요? 그날로 끝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다고. 나 갔는데 아무리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척하고 꺾였는데,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절로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어떻게 알아? 안 해봤는데.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아무 한 게 없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절로 때를 쫓아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 뿐이에요. 이 말을 그렇게 못 알아. 무슨 공부해서 노력해서 애쓰고 그렇게 할 컨셉이 따로 있어요. 이방인은 다 그렇게 살아요. 아세요? 이방인은 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비통해 하는 게 왜? 예수 말이 맞는데.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 평생 그러다가 병들어 죽지. 애들은 공부하는 데 나가서 뭐 쓸데없는 짓 하지. 눈 맞은 대로 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자녀는요, 절대로 집에 못 떠나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제가 씩 웃었어요. 일찍 시집 장가가는 자녀들은 그 가정과 상황과 쭉 보니까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이 결혼이 늦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10대, 20대 막 결혼해요. 그 통계가 나왔는데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해석하세요. 먹고 살 게 있고 쓸 게 없는데 빨리 나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는 자기 인생을 구가할 모든 게 준비가 돼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을 늦게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알아서 정리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안 갖춘 게 없는 모든 걸 갖춰 놓으시고 우리가 그 갖춘 것으로 삶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차원이 달라지겠죠. 하나는 이제 천기 누설해 드릴게요. 이 자리는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리시는 시간이에요. 알고나 믿으세요. 이 땅에는 없어요. 알고나 믿으라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배설해가는 이 신비로운, 그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뭐예요? 영원육을 지으신 이 모든 비밀을 간직하신 그분은 이 세상에 있는 것 갖고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아세요?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 가운데 공간을 비워놨어. 모르잖아. 무지하니까. 근데 그것이 그분으로 채워지면 아무 걱정 없어. 어떻게 하느냐? 멋진 시 한 수 소개해드릴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선언.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서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바다. The Lord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얼마나 대단해요. 자기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지. 인도받는 게 아니야. 얼마나 엄청나요. 이 사람은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전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후려치고 잡아채니까 그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돼. 와, 원수의 목전에 의해서 상을 베푸신다니까 그분이. 거기다 기름까지 머리에 부으신대. 바빠야 알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게 어느 정도일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다 내게로 오라 한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곡해하고
언제나 이 짓 해야 되고 언제나 이렇게 해서야 되느냐라고 이방인의 철저한 습관대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다시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